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0면입니다. 6장 28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을 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간다냐. 아멘. 성가대 찬양 붙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십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영적 싸움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이나 그런 뭐 경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성공하고 네 마음대로 돈 벌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에 놓치지 않아야 할 이 복음.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오늘 듣는데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렇게 마음에 안 닿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구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하셔야 하고 또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늘 말씀이지만 이 전도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을 놓고 막 뭐 협박하고 막 전도해야 한다고 막 떠들고 전도해와라 뭐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전도는 언젠간 다시 또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아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한 단체를 막 키우고 우리 교회를 막 크게 해서 남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전도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정말 한 시대에 주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도자의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영적 싸움인데요. 그때 싸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싸운다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마귀를 막 쫓아버리고 막 우리가 기도 안에서 금식하고 막 철야하면서 막 때를 쓰고 막 물론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는 시간표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정말 영적 싸움의 응답을 받으면 막말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왔다 도망가 버리니까. 마귀가 못 건드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그냥 뭐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데요.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여러분 정말 살다가 너무 처절한 삶이 있거나 정말 내 가정에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해요. 왜 그 문제가 왔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잘못됐는지 몰랐죠 옛날에는. 그러나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이렇게 처지는 나의 환경을 놓고 저는요 정말 한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영적 싸움 꼭 붙들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냈어요. 뭐 하려고? 구원 주시라고요. 그죠? 뭐 하려고요? 사명 주시라고요. 뭐 하려고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축복 주시라고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지금 바로라는 이 사단의 이 애굽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모세가 가서 말하라.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네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그 바로 왕 앞에서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지요? 다시 집었습니다.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인가?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그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그랬더니요, 이 애굽의 술객들이 또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 이렇게 완악해졌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누리고 정말 저원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어쩌면 여러분 환경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싸움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고 영적 싸움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했는데 많은 사람은 사람과 싸우잖아요. 가정에서 전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들고 영적 싸움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사단과의 싸움하면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미로 옮겨졌는데 지금 사단은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것을 정말 누리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악랄하게 쫓아와서 가정에서 이웃과 또 여러분 가진 재물과 환경 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사단과의 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해요. 정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요 한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사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30 중반에 정말 인생에 한참 살만한 때 저도 망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가 평신도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교회를 섬겨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자식 낳아서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랬듯이 제가 거기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 오늘 말씀 주신 것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육신과 환경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사단은 염려케 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싸움이 뭐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절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과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 이름 부를 때에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역사를 쭉 보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되는 걸 줄 알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게 만드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낸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고도 속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속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오늘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예비하는 가운데 그래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정말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뭐라는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승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군인들 지금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를 헛들 띄고 갑옷을 입고 신을 신고 그리고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군사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 틈이라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영적 복음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 딱 입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못해요. 또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장하고 말이야 뭐래요.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응답을 받고 복음이 여러분 것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증거가 있고 감사하고 기쁨하네요. 사단은 저와는 못 건드려요. 우리가 자꾸 그거에 시험 들고 그거에 자꾸 갈등하고 그거에 자꾸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와서 사단이 자꾸 건드리고 노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상관없으면 어떻게 사단이 와서 건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사단과의 싸움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 사단은 삶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삶을 살고 있으면 마귀 못 건드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앞에 삶을 놔두고 자꾸 딴 데 와서 노르니까 와서 자꾸 장난을 치지. 우리가 복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응답받으면요. 응답을 제가 어느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자기가 모를 때는 너무 두렵고 자기 남편이 자꾸 자기를 막 어렵게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막 때리면 막 울면서 말이야. 아이, 남편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 교회 오면 날마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날마다 울고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이 이 복음 계속 전하면서 복음에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때리면, 막, 그냥 때리면 때려라. 맞으면 내가 맞지? 죽으면 죽지? 막 이러니까요. 이 남편이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환장에 우리가 복음 응답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딱 응답 받으면 우리가요, 죽으면 되는 거고,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는 전부 염려가 되잖아요. 미리미리. 전부 땡겨서 염려하고, 뭐가 안 될까봐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사단은 날마다 완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격적으로 찾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참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은 뭐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사람하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부 생활하고 이런 가정 생활 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자답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가정에서 충분히 아이들과 우리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요, 백날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 나 때문이다. 말씀을 내가 받고 그죠? 기도를 내가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말씀 받아 그래 이거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저 인간이 받아야 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암만 받아보세요. 내가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정말 응답 받으면 어딘가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이 다 산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조심하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고요. 정말 인생이 내가 이 날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오장로님이 수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날 좀 할 일이 있어서 저 평상시 많이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메시지 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잠시 얘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업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그게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만, 아니, 하루를 일을 끝내고 또 목사님 같이 앉아가지고 전부 보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될 리가 없겠네요. 그래요. 그렇지요, 장로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고 뭔가 또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되는 쪽은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복음 없이 자꾸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에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식사한 걸 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뒤에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늘 이렇게 누가 좋은 장소 보내면 또 다른 데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에도 목요일 날 오신 분이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가신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가신다고. 보따리를 차를 제 차에다 다 싣고 가셨다가는 또 교회로 와가지고. 목요일 날 오신 분이 수요일 날 오전에서 떠났어요. 아무 기회 없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매놓으셨어요. 매놓으시고 그분이 하는 고백이, 나는 지금까지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리를 보면 더 나은 데 어디 없을까? 그리고 늘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가셨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을 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 놓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 놓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 행복 놓친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딴 데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면서 다른 교회 더 좋은 설교 없나? 뭐 더 다른 교회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요. 어느 교회는 좋다던데 우리 목사님 왜 그 모양?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앉아있는들 여러분은 평생 답이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만히 있자. 미안하면 거기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함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다니고 좋은 데 있다. 좋은 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돼야지. 여러분 예수가 그래도 여러분도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하시면 우리는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놓고 쫓아다니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저는 쫓아다니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해, 그러면 목사님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제가 볼 걸 봤어요. 알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정말 산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응답받고 남의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으면 남의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내 들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의 얘기합니다. 하면 뭐예요? 남들이 보기엔 자기가 문제가 있던데 남의 얘기만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참 응답, 자신과의 싸움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대로 보고 배우고 각인되고 우리가 체질되고 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각인된 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정말 참 응답이 온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것, 각인된 것, 내가 가졌던 체질, 내가 다 내려놓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게 막 살아서 늘 사람을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체험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전부 다 상처 입은 것 가지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복음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시험되지 마시고 날마다 응답 많은 삶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 참된 부모라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엄청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고 절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소중한 자신을 발견하고 한평생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겠느냐? 증인 될 때까지는 꼭 하셔요. 제가 늘 말씀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도 대신 실질적인 증인이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그랬지 우리에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로 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성질이 나빠도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게을러도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못 배워서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증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요 모세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정말 굉장히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사람은 보내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함께 합시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바로가 점점 강팍해지잖아요. 가니까 안 되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의 재앙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출애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싸움을 9번 하고 마지막까지 하는 동안에 모세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는지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오지 마라 그래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안 간다 그래요. 바로가 모세가 이제 안 온다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로 따르는 온 백성이 그들을 나가라 할 때까지는 내가 이제는 안 온다. 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 피 바른 날 장자의 재앙을 완전히 이래서 누가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 6월절 피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증인될 때까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정말 영적 싸움에 어느 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려요. 모세는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수님께서는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들고 실제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때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었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자기 상처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빨리 회복되니까 상처예요. 메시아가 와서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회복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세계에 복음하시는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이 움직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이 대낮에 왜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요한서 2장 28절대로 내가 말세에 남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가 환상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증인되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여러분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병이 떠나가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귀신 없어지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다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좋다고 이 말씀 좋다는 사람이나 말씀에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난 기도 많이 40일 기도했다. 그런 게 기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로 다녔다. 전도를 많이 다녔다. 전도로 다닌다. 나 전도만 한다. 아니고 전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벽하게 붙들어 가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정말 증인되면 저와 여러분이요 끝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증인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할 일이 뭐가 있냐. 오늘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뭐합니까?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어떤 일이면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싸움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히 제가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의 정말 힘과 전도자의 능과 전도자의 정말 영적 싸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줄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축복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 시험 들고 시비하는 데인 줄 아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파출소, 경찰서 많이 생길 필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지역의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지역의 모든 타락된 문화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왜 저기 이사 가는지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저는 여러분이 같이 헌신해서 이번에 성전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에서 이 복음운동 할 것인데 이 교회의 이 지역에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내가 할 것을 딱 찾아서 그것을 마음껏 정인의 삶을 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복음 때문에 서로 친척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될 때까지 서로 아껴주고 그래서 모이고 함께하고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교회 내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듣고 많이 이렇게 말씀 듣고 힘도 얻으셨는데 하나하나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결단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1, 2부는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하는 것은 옛날에 그냥 저도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그 성경 보는 건 좀 달라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여러분이 기도 수업을 주었으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 여러분의 말씀 나누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모짜리 큰빛교회 김해 집회가 있어서 갔잖아요. 갔는데요. 제가 수요일날은 좀 얘기했습니다. 이게 저녁을 먹고 났는데 앞에 보니까 GS 판매점이 하나 있어요. 마트가 있는데 왜 제가 평상시 껌은 사도 않으면서 껌을 사러 거길 들어갑니까? 껌 하나 사야겠다고 거기 들어갔어요. 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왜 오늘 이렇게 껌을 많이 사러 갑니까? 사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껌을 많이 삽니까? 그렇다는 거야. 오늘 여기 집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에 앉아서 좀 지루하고 힘들 때는 껌 드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사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사역을 딱 하는 걸 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목사님, 죄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요, 너무 도둑놈들을 많이 잡아냈대요. 그래서 내가 경찰이었습니까? 그냥 형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놈을 많이 영호동에서 사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고 너무 많이 한 지역에서 아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피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2개월 숨어서 왔대요, 김해까지. 그래서 지금 와 있는데 오늘 복음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거기요, 껌 사러 온 사람 참 많았거든요. 전부 훈련받는 사람이 다 껌 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복음 받을 줄 하나도 몰랐죠. 제가 복음 전하니까 밖에서 딸아들이 서너 명이 앉아서 기도했더라고요. 나오니까 목사님 영접했습니까? 그래,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쟤들이 기도했는데 그래.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 붙들고 있으면요, 현장에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복음에 힘 얻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그 피해서 용모돼 거기까지 피해서 지금 죄 때문에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도 못하는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지어가서 천국으로, 우리 영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라. 메시지 주고 나누니까 좋다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냥 하는 대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옛날 마냥 금식하고 두들 처리하고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되시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충동적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응답 받도록 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너무 축복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되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날이 될 때까지 영적 싸움 해라. 그날이 올 때까지 영적 싸움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